오늘도 우리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주님 용납하시고 참으로 그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살리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연약한 모습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아뢰며 또 회개하며 또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참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으로 주 앞에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깨달아 그것을 늘 감사하며 또한 주시는 모든 은혜에 만족하며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의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잘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와 참으로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날들로 그러한 회복의 은혜들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또 각 교역자 가정들과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속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를 잘 섬기며 또 주님을 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뿐 아니라 삶의 오늘 하루의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누리며 또한 묵상하며 또한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라.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네, 유다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다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38장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가정이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떠한 평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는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아들들에 관하여서 7절과 10절에서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7절을 먼저 보면 유다의 아들 가운데 장자 엘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10절도 읽어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 오난에 대한 기록으로, 그 오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결국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장자 첫째 아들 엘은 왜 그랬는가에 관하여서 구체적인 기록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본문 38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통하여서 유추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아버지 유다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3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거하며 그 가운데 아내를 택하여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형, 이 쌍둥이 형 에서에 관한 것입니다. 에서가 어떠한 길을 갔는가를 36장에서 기록하고 있었고, 에서는 자신들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떠나기를 즐겨했고, 그리고 그가 실제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같이 비교하여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38장 기록되는 유다의 행실이, 그의 걸어가는 길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에서의 길을 그가 같이 비슷하게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에서 그러했는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복을 붙잡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에서가 그래서 그 복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에서뿐만 아니라 그 자손 에돔 족속이 그 이후로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족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에서 벗어난 족속으로 그렇게 이어져 갔던 것처럼 그 악한 행실의 결과가 그 자녀에게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즐거워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하여 그 죄악의 열매들이 그 자녀들로 이어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분명히 죄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악하면 자녀가 반드시 악하냐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가 만들어내는 그 환경적인 그 상황들, 그 분위기들이 얼마나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서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나 또 충분히 생각하여 볼 때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일삼으면 자녀들도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1절, 2절에서 보건대 유다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들,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로도 그 다음으로도 기록되는 유다의 참으로 안타까운 죄악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7절에서 우리 함께 읽었듯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하였던 것을, 그렇게 평가받았던 것이 연관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에 관하여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 오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그가 저질렀는가 하면 8절에 보시면 아버지 유다가 오난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그 형을 위하여, 너희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이 그 가정이 이제 소멸될 위기의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형수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구약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상 의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대신하여 그 가정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 그래서 그 가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함께 가족 간에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하여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도 율법으로 기록되는 것을 모세의 율법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그러한 아버지의 권유, 아버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9절을 보시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지시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봤자 그 아들을 낳는다 하여도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씨를 주지 않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언약의 공동체에 관한 비전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개인의 욕심에 치우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족 가운데 누군가 그 자녀 가운데 참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것을 마땅히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에 그것이 하나의 은사로서 쓰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수완이 좋아서 돈을 잘 번다고 하면 잘 됐구나. 이것이 내 개인에게 그냥 우리 가정에 참 좋은 도구가 되겠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을 돌보는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부모를 잘 섬기고 또한 형제 간의 그러한 실질적인 필요를 서로 채우는 것, 그것을 확장시켜서 혈연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님 안에 한 몸 된 가정들을 돌아보는 것은 마땅한 의무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각 개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것으로 여기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 오난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집은 형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형의 아들은 형 아들이다라는 식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계산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재앙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어지는가 우리가 이 38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은 오난의 죄의 결과로서,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또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다말을,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셋째 아들마저도 괜히 나중에 커가지고 같이 혼인하게 하였다가 동침하게 하였다가 셋째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하는 그냥 아버지의 소위 말하자면 이기적인 그 욕심으로 인하여 다말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과 오난의 죄의 결과들로서 결국 그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그 다음 죄로 이어져서 야곱이 큰 수치를 겪는 것이 이 뒤에 이어지는 38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38장에서 우리 읽고 나누는 내용 가운데 확인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죄악이요, 첫째 아들 엘의 죄악이요, 둘째 아들 오난의 죄악이며 이후 다말의 죄악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끄러운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을 그 이전의 역사들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역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이러한 복을 그래서 누렸구나 하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많은 구약 성경이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어쩌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래서 기준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무엇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왜 피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무엇이 죄며 아니며 무엇이 기준인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우리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를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죄악들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첫째 아들 엘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유다도 결국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난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그 수치와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하여서 이 구약 역사 가운데 멈춰서지 않고 더 힘차게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죄를 분별하여 멀리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읽으며 우리가 확인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여 행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여전한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시고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자비와 긍휼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으면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반성의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해결하셨음을 믿는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러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겨 참으로 주를 잘 섬기며 거룩한 삶을 기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를 더욱더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여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안심하며, 그러나 또한
경책하여 경계하며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주 오늘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